오늘 이 호세아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치와 외교의 타락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정치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이 정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냥 반영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간구와 기도 외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구 동독이 이제 서독과 통일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9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그때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 그 교회 사가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역사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라이프치히 교회의 그 기도회에서부터 이 통일이 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 훗날의 모든 그 동독 시민들이 라이프치 교회에게 감사의 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라이프치 교회에서 약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부터 그 통일의 그 열망들의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한 10명 되지 않는 처음에 5명, 7명 이 정도 되는 그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동독 치하에서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것이 이제 어느덧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라이프치 교회의 그 구국 기도회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동독 그 정부가 이들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기도 모임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가득 메우고도 그 교회 근처에 그 골목 어귀까지 다 도로까지 사람들이 들어차게 되고, 마지막 기도회에서는 거의 10만여 명이 되는 인파가,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들이 그 촛불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행진 그 인파 가운데 10만여 명이 되는 인파들이 그 거리를 걷게 되면서 이 정부가 도저히 이게 존속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고, 결국 서독과 통일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하자면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작은 기도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에서 이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는 여로보암의 바로 다음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그 여로보암 때는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계속 틈을 타게 되고, 이 강성한 틈을 타면 항상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참 역설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나 또 궁핍할 때나 또 그 외국의 침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본능적으로도 그것을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꼭 우리가 번성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걱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누리는 그 시기에는 항상 우상 숭배의 틈이 그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광야에 있기를 그렇게 구하고, 그가 왕국에 있을 때에도 그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스족 속에서 예루살렘을 찾아내서 다윗이 그 성 다윗성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시온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시온은 광야의 표지라는 뜻이죠. 광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시온성에서 다윗이 살고 시온성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에 여기는 광야다. 여긴 광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시온성에서 다윗이 항상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무엇이냐면 왕궁이 아니라 그 다윗성의 작은 예배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장막과 같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떠도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고 그 임재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광야의 예배를 그가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 7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그 이후의 왕들의 시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가 그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정치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왕이 1년 동안 4번 바뀝니다. 엄청난 그 혼란기가 닥치게 되고, 이 그 왕조가 하룻밤에 다시 바뀌고 하룻밤에 다시 바뀌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왕이 들어서면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왕으로 인정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우리의 세력을 모아서 당신을 다시 바꾸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상화된 이 구테타의 정부의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왕이든지 간에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고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실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익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한 아주 좋은 대통령이었다라고 그렇게 한쪽 면만을 보면서 평가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항상 잘못된 점도 있었고 또 잘된 점도 있었습니다. 모든 정권의 그 끝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뭘 봅니까? 잘못된 점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 사람 굉장히 잘못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나라 전체가 험담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걸 다 잃고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잘 된다. 라는 사람에 대한 의지, 아주 급격한 의지로 나가게 됩니다. 험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만인데,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아주 경멸하게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또한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아주 최근까지도 끌어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시하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에 나라는 그릇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의 어떤 근본, 그리고 통치의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됐을 때는 언제냐면, 좋은 대통령이 섰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들고 또 각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밤새 기도하는 것이, 물론 자기를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헌신하였던 것이 그 지난 날의 그 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불이 붙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른 생각들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돼야 되는데, 누가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떤 정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들만 하고 교회가 오히려 기도 대신에 다른 측면들, 뭐 실제의 정치 가운데 교회는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그런 것에 영향을 주고받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은 오늘 호세아서의 그 7장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책망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 그룹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뜨거워지긴 뜨거워지는데 나라가 달구어지는 것이 그저 화덕이 달구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삼키는 대로 달구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기도로 그것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그 에너지들, 이 에너지들이 그 어찌함입니까? 그래서 그 계속 그런 에너지들로 이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서 이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의 이미지가 겹치게 되는데,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뭐 말하자면 그 전병, 또 빵이나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 부침개를 부치는데 한쪽 면만 계속하면 한쪽 면은 타고 나머지 면은 익지가 않겠죠. 다른 면으로 그것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돌리지 않고 한쪽 면만 계속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로서 뒷받침이 될 때에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서 그 반대쪽의 면, 영적인 면, 나라의 영적인 면을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여러 민족 가운데 그냥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그냥 뒤집지 않은 정병으로 그냥 어떤 국제 정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곧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권세를 갖고 권력을 얻고 거기에서 그 가장 모든 욕망 가운데서 가장 큰 욕망이 권력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유욕보다도 더 큰 욕망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인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돈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 판에서 계속 계시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권, 뭐 권력 그런 것들이.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걸 계속 변질시켜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지난해에도 또 그 이전에도 뭐 연평도 포격이 있고 천안함 사건이 있고 북한과 뭐 전쟁의 그런 위협 가운데 그런 포면이 막 우리나라를 감쌀 때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고 뭐 정부에 대한 비판과 뭐 정당들끼리 또 싸우고,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냥 계속 이 나라의 어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만 계속 내 탓이냐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멀리 있고 또 그 나라를 그냥 정치하는 분들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수십 년을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뭐 80년대에 또 70년대에 정말 나라를 기도로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떠한 그 뜨거움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조금 어떤 요식적인 행위 같이 느껴지고 그냥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 기도의 불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고 뭐 이쪽 당 저쪽 당 뭐 이런 계층 저런 계층 이거 의지하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데, 끝까지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6.25 사변 시절에 정말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 또 그 두 아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들었지, 거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편에 뭐 좌로나 우로나 정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정말 복음주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붙드는 자들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그 신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신천에 그 한 2주 사이에 3만여 명이 되는 아주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데, 신천에 예수 믿는 자들 그 북한 정권이 다 죽이면서 그들 그 지금도 거기에 그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 당시에 학살당한 사람들을 누가 죽였느냐, 그러니까 미국 제국주의 군인들이 와서 이들을 학살하였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에서 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 죽은 것이 다 기독교인들, 신천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엄청난 이 두려움과 학살과 그런 영들로 북한 지금 매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된 기만들로 그 증오들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에 화살을 돌리게 하는 것이 북한의 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의 군인들이나 뭐 이렇게 뭐 난파 간첩들이 잡혔을 때 그 이 미국 사람을 보면 정말 안에서 갑자기 그 분노가, 증오가 끌어오른대요. 막 뭐라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기들이 올라온답니다. 하도 그걸 쇠뇌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 증오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북한을 뒤엎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고무적인 것은 약 40만에서 6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정권의 어떤 붕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40만이나 60만이면은 그들이 뭐 붙잡히면 처형당하는 수준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100만이 되고 5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 리비아나 뭐 시리아나 뭐 이집트나 그런 데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리비아와 같은 나라들은 김정일 정권보다 훨씬 더 그 탄압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전복되고 또한
그렇게 그 나라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사람들이 또한 북한의 백성들이 그렇게 풀려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금 범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세대에 통일이 옵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 또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의 영적인 지각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실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북한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서게 될 것이냐, 또 통일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혼란과 또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종말입니다. 실제적인 교회에 대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사명이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것은 잘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교회가 깨어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시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에 붙어서 다른 측면들의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거역하지 말고 정말로 친히 건져줄 수 있는 자들을 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실제로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게, 같은 뜨거움으로, 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명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